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304장의 가사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책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은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주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늘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럼 그 사랑을 잊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첫째는 겸손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겸손하게 삽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만이 병입니다. 교만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어거스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그리스도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 마음속에 증표로 자리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마음에 평강이 흐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쓰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항상 평안을 깨뜨립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틈을 벌리게 합니다. 일치되지 못하게 합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연합하게 합니다. 교회가 일치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하면서 7가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7가지 한 분, 한 소망도 하나요. 그래서 하나 연합을 7가지를 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몸에 대한 말씀부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몸은 육체, 육신, 또 교회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한 구절 찾아보십니다.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16절 시작. 성령과 합하는 자는 그와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니. 여기서 보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성령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뒤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지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아멘. 여기는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말하고 있고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22절 23절 같이 보십니다.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나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구절 만들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 됩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성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육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자기 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고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연합하면 다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요 교회는 일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생명을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교회, 그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몸이 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보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한 분,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님도 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 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은 그 세례입니다. 침수 세례죠. 침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 자는 다 세례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근거는 바로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사셨고 교회를 사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홀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인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또 만물이 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영생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초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시가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부터 성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죄악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깨끗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바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된 삶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성결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된 인생 속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들 그대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해 주시고 성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 구절 더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조롱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수님께는 다 어둠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으로부터 우리를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둠에서 불러서 어디로 불러주셨다고요? 빛으로 불러주셨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단어 세 가지를 찾으라고 하면 첫째는 예수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빛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되면 어둠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 살았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바라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광명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지배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선교 일정을 잡아놓으면 그때부터 어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딱 선교 일정만 정해놓으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선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교회 짓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짓는 것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인로카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지어져 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매일 2번씩 그 교회 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3번씩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짓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교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교회 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한다고 하면 내 속에도 여전히 어둠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의 어둠은 다 몰아내는 것이에요. 내 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다 몰아내는 것이에요. 내 속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에요. 남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어둠이 있다고 하면 남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내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빛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가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함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잘 섬기는 사람, 그것도 물론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게 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선은 그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국어사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의 단어는 국어사전 가지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국어사전 넣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들 잘 공경하고 불우한 사람들 잘 돕고 이것을 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착함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빛이시요, 예수가 생명이시요, 예수가 사랑이심을 몸소 체험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최고의 선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부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베드로가 따라 나왔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의 자녀로 삼을수록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교회 전도해 가지고 오면 그 사람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한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 교육자 오셔서 교육자실에서 한 2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병원 부원장이십니다. 중국대병원 부원장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한 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필리핀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할 때 꼭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교회 성도입니다. 신학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병원 부원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합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1,500평 땅을 사가지고 그것이 건물을 가지고 코피노, 필리핀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그 코피노, 그 아버지 없는 그 코피노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지금 10년 동안 그분이 키웁니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땅 1,500평 마닐라에 있습니다. 엄청 비싼 땅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 소유를 전부 필리핀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월급의 50%를 성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구나. 선교연합에서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교 연합교회. 선교는 연합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연합교회를 통해서 양곤의 선교 연합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경일 녹화 선교 연합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엊그제 카톡에 보내신 이영자라고 하는 그 집사님 93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제일 먼저 저에게 인사할 때 목사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간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병원에 가서 다 조사해 보니까 치매 중증이. 그러니까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사 아저씨입니다. 기사 아저씨. 근데 토요일 날 신방에 갔는데 그분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다릅니다. 각기 섬기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을 섬기는 분들이 먼저 4분을 모시고 가서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제 금요일 날 요양병에서 연락이 오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 없이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나이가 93세다 보니까 이 밤새 안녕이라고 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온 몸이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있어서 온 몸이 염증이 있어서 그렇게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피가 또 부족하고 그래서 준비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섬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분들이 그 천사와 같은 분들이 다 교회는 다른 곳을 섬기지만 그 한 분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연합이다.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연합해서 도와야 되고 섬기하는 것도 연합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도 나 혼자만은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 인자잖아요.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 그 봐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천국을 하나님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천국으로 우리는 이산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더 좋은 세상으로 이산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한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한 몸, 한 공동체, 한 연합체, 일치함으로 살아가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 하나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바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요, 교회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7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에 합당하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